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딱 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벌써 7월이구나. 1년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매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의 첫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2023년 한 해의 중간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보면 한 학기의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이 중간고사를 보고 학생들은 점검을 하죠. 이제 내가 이 정도 했구나.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 한 해의 마무리에 앞서 우리가 2023년도 정말 우리가 이제 그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하고 시작했습니까? 본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표어를 붙들고 1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중간이 지났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본을 보였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본을 본받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는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 외, 시저 외에 다른 왕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계속해서 그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먼저 성도가 성도에게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명령어조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주 강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먼저 그들을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만약에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됐다면 이런 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꿔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도가 성도에게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던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12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도들 앞에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과 일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그냥 일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수고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들은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했습니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잘 다스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리더 하면 이게 영어죠. 리드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잘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잘 이끄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잘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붙었습니다. 앞에를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요구한 리더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이 구글은 2008년부터 10년 정도를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실적을 내는 훌륭한 리더들을 관찰했고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0가지의 모습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는 훌륭한 코치였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코칭 타이밍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돕는, 그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코치가 좋은 리더다라고 밝혔고,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리더였다라고 하죠. 세 번째는 업무 환경에 있어서 관대하고 그 사람의 성공과 웰빙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좋은 리더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리더는 생산적이고 결과를 중시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만 좋으면 좋은 리더가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과물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소통 능력을 갖고 경청하고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였고, 여섯 번째는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힘써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커리어를 신경 써주고 지원해 주는 것, 성과에 대해 함께 나눠주고 고민을 나눠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였죠. 일곱 번째는 팀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팀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테크니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다른 이들과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큰 그림을 함께 보며 협력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열 번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좋은 리더로 꼽았습니다.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다 좋은 말들이에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교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예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의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좋은 신앙 공동체 리더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와 같이 본이 되려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세워진 이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했고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앞에 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앞에 서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늘 앞에 서 있는 사람, 섬김과 희생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먼저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예요. 성도들의 그래서 함께 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이 바로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제 권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의 모습인데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 유테테오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고 훈계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르치는 사람이죠. 리더는 신앙의 옳고 그름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책망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흔들림의 연속 아닙니까?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는 옳고 그름의 그 분명한 기준을 갖고 책망과 훈계를 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역할이 이제 목회자 역할이고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평신도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는 목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와 함께 손발을 맞출 수 있는, 함께 뛸 수 있는 핵심적인 평신도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쓰임받는 목회자, 장로님들을 비롯한 재직들, 구역장님들, 부서의 부장들, 전도회 임원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너희가 알고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영어로 이제 감사가 thanks며 thanks. 근데 이 thank라는 말은 think와 같은 어원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단순하게 이름과 얼굴을 안다고 아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무엇이 힘든지를 알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는 표현이겠죠. 본문에서 알아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 리더를 아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기다라고 말씀했어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도얼 목사님이 이 말씀 이렇게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귀해서 귀하다가 아니고요. 나의 상상 이상의 것을 동원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역의 구역장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제 대표적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교회를 사랑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때도 좀 느꼈는데 너무 민망해요. 이런 말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부흥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우리 영적 리더들을 사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그 존경심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가 또 교회 여러 자리들이 이제 그 사역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제 제가 구역을 하나 예를 들면 작년 이제 우리 한 11월 말쯤 돼서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이제 생각들이 많으신 얼굴들이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구역장님들 내년에도 똑같이 섬겨 주실 것이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워낙 쉬운 사역이 아니니까요.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하시는 그분의 그 말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참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도 제가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되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벌 7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 내가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축복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헌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근데 참 재미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가 등장하죠. 이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성경의 다른 부분 나오는 이제 잠을 많이 자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게으른 모습은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를 게으른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군대에서 권위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예요. 무질서하게 리더들의 신앙적인 과실의 가르침과 이 공동체의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이들이 바로 이 게으른 자였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위를 무시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훈계,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느 이단, 이름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들어와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 시키게 만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분인데 한번 나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볼 테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제 그들이 속해진 이단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하나님 원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되게 지키게 하는 것,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명한 가르침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따르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가 또 등장하는데,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바울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죠.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살핌이에요. 그래서 이 돌봄과 섬김에는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성도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늘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goodness, 선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개개인의 신앙을 위한 명령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말이죠, 전염성이 엄청나게 커요. 전염성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은 우리 함께 전염돼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크게 웃으시는 분 옆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막 웃으면 나도 같이 웃음이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은 전염성이 있어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A.J.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을 보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증거합니다. 슬퍼하고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용서를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고 낙심하고 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그 낙심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성도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아주 매력적인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기쁨은 큰 일들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낙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능력입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죠. 끊이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가능할 때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면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너무나 바쁜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울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매일매일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깊은 사귐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유지하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기도를 놓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잠에 빠진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에 가서 정말 소나무 하나 붙들어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다 안 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최초의 방어선, 최고의 해결책이 기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죠.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 감사는 저절로 따르는 것일 겁니다. 감사가 없이는 기쁨도 기도도 사실 불가능하죠.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런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제 자동차에 연료가 없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왜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 게 왜 감사한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지난밤에 자동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차에 연료가 없으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차가 서서 자동차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연료가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동차를 잃어버려 찾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폭풍으로, 풍랑으로 인해서 감사로 고백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성장케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내 삶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심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하게 명령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